말씀 첫 절하고 마지막 절, 아마 이제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안 오셨던 분들은 내용이 조금 안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 똑똑하셔서 잘 알게 될 것 같은데요. 11절, 30절 처음과 끝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30절 말씀. 자, 여러분 보기 힘드시면 화면을 보셔도 돼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30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어떻게 사겠어요? 미쳐버리죠. 죽을 맛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상황을 확 뒤집어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의 경호보다도 더 많은 인원과 차량을 준비하여서 가장 위험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길로,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길로 확 바꿔버렸다. 우리 하나님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상황들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틱한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보서 봤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죠. 40명의 유대인들이 그냥 바울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보니까 바울의 그 결심보다도 그 40명의 맹세와 결심보다도 더 먼저 누구의 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40명의 맹세, 굳은 맹세보다도 더 먼저 있었던 게 하나님의 맹세였고 하나님의 결심이었고, 또한 그 40명,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맹세요 결심이지만 하나님의 결심은 모든 인간의 결심보다 더 약하다, 세다. 그러한 하나님의 강한 결심과 결단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불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이 호루라기 소리를 경험했던 한 권사님이 저한테 죄송해요 목사님 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집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집은 아무도 안 나갔는데 권사님의 집만 팔렸대요. 할렐루야.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 어려운 상황이었어.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 집을 안 팔렸으면 녹동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녹동에서 이거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호루라기가 울려 퍼지고 그 가운데 다른 집은 아무 집도 팔리지 않았는데 그 집만 팔렸더라. 이런 하나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세상의 결심보다 먼저 있고 하나님의 결단과 맹세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결심보다 더 강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싶은 말씀,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40명의 결심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결심,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1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 먼저 있었던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핍박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게 끝이 아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끝장 보게 내가 결코 만들지 않겠다. 네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 여러분, 로마에서 증언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몰라요? 로마에서 증언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절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심했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여러분, 그 결론을 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40명의 결심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결심이죠. 자, 11절에 등장한 이 하나님의 결심은 정말 황홀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환상이죠. 아름답고 황홀한 약속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제주도까지 여러분이 배를 만들어서 띄워가고 가요. 근데 결론을 알아. 결국 우리가 그 제주도에 무사히 대착한다는 결론을 알게 되면 배 타고 갈 때 여러분 두려워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황홀한 약속은 맞지만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이 약속일 뿐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40명의 결심은 어떠냐? 자, 우리 40명의 결심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물론 먼저 결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현재 그것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일 뿐이죠. 비전일 뿐입니다.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의 결심은 어떻게 해요? 현실이라고 빨리 말하세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이 40명이 결심한 이것은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마시겠도 아니겠다, 앞으로 나 언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라 지금의 현실입니다. 철저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11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결심은 황홀하지만 약속일 뿐이고 환상입니다. 그러나 12절 13절에 등장한 40명의 결심은 철저한 뭐다? 현실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겠어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현실 때문에 그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보여주신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붙들었다면 그 비전은 아마 현실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황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호루라기, 와, 얼마나 달콤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완전히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여러분, 하나님의 호루라기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황홀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그 황홀한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정말 그도 황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열국이라고 그랬죠. 옛날 성경에.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내 후손을 저 밤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정말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도 바꿔줄게. 아브라함에서 뭘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황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안녕하세요. 당신 이름 뭡니까? 나는 누구누구인데 당신 이름 뭡니까? 제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와, 아브라함? 그 보통 이름이 아닌데요? 아브라함이면은 와, 그 엄청난 이름인데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 이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기가 막히는 이름이네요. 야,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럼 지금 아이들이 몇입니까? 아브라함의 답이 뭐예요? 100세까지 뭐예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속에. 비전은 황홀한데 현실은 처참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현실을 붙들고 현실을 바라볼 때 그는 언제나 최악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보고 현실을 보고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뭐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이긴 하고, 그래서 아내도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사라가 나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하갈을 취했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그 이야기 또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딱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정말 황홀한 약속이었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약속입니까? 근데 지금 그들의 처지가 어디였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때, 그냥 평상시에도 거기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좀 좋은데,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신 이 황홀한 약속.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해요? 냉혹했죠.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실제로 그 땅을 가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냉혹합니다. 아낙 사람, 거인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곽은 너무 높습니다. 성벽은 너무 단단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뭘 보죠?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황홀한 그 약속을 바라보죠. 뭐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죠.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갈렙은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느냐,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죠. 현실을 보는 10명은 다 망했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갔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죠? 꼬르르. 인류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잘 몰랐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봤을 때 물 위를 걸었어요? 무엇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으라!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가 물 위를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으면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했죠? 제가 또 한번 해드려요. 꼬르르 잠겼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황홀한 비전을, 먼 이야기 같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성경적인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표준 서번역 성경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케 하고 바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갈 바를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그 길을 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수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향해 무리를 걸어가는 최초의 인간이 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황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이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보던 대상을 먼저 바꾸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기 전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침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아닌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기적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사실은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와 같은, 여러분, 문제 속에는 항상 그래서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반전히 해결책의 씨앗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한 적이 있죠.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때 아멘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문제가 기적의 씨앗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다. 문제 속에 담긴 기적의 씨앗, 곧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게요. 이러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우리 이두리 권사님도 계시고 최미옥 권사님도 계시는데, 믿음은 받아 적으세요. 모험이 아니라 보험이다. 믿음은 그냥 위태로운 모험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는 믿음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완전히 그 상황을 커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분이 제일 크게 하셔야 되는데.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험입니다. 너무 멋있다.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여러분은 그 보험 드셨습니다? 그 보험 증서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뭘 바라봐야 될 것인지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이 찬양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몰라요. 100번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불러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자고요. 알아질 것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의 말씀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가시겠습니까? 아멘.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찬양을 처음 접해보지만 이 가사, 이 놀라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마음속에 손을 얹고 내게로부터 다시 한번